여러분, 흔히들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말하고요. 이 신약 사복음서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를 성령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 인간의 역사를 구분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세요. 성자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곧 위로자이자 상담자가 오실 거랍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보혜사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대신에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보혜사이신데 승천하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 앞에서 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는 바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무엇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이어지는 교회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성도들과 교회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자, 이제 좀 여쭤볼게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옵션입니까? 아니면 맨더터리입니까? 예. 우리 삶의 성령의 충만함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머스트입니까? 머스트예요. 보세요. 신약 성경은 성령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서는 육체의 욕심을 거스를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 희락, 화평 등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이 성령 충만을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방법으로만, 방언으로만 이해하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겁니다. 제가 종종 예를 들듯이 성령님은 마치 전기 제품의 전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멋있고 성능이 좋아 보여도 전기가 나가면 작동되지 않는 것이 전기 제품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없으면,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겉만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더불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사그라들지 않도록 주의 관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충만함이 소멸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시선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쉬 사그라들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사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런데 성경학자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은 오늘 본문인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각 절마다 하나의 교훈적 명령이 담긴 7개의 별개 말씀으로 보기보다 오히려 정 가운데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를 이 중심축에 두고 앞에 세 교훈과 뒤에 세 교훈이 한 단락이 되어서 성령이 사그라들지 않는 신앙생활의 비결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중심축이 뭐예요? 19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앞과 뒤의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한 절 한 절을 교훈적인 명령의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을 한 단락으로 보고 결국 핵심은 중간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성령의 불을 사그라뜨리지 않는 삶이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앞에 세 개의 명령과 뒤에 세 개의 명령으로 설명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고민하며 이 저녁 기도했으면 합니다. 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해요. 성령의 불씨는 기도이고 기쁨과 감사로 타오른다고 말입니다. 자, 먼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해요. 총 3개의 명령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 명령이요 좀 특이합니다. 앞과 뒤는 기뻐하라와 감사하라는 추상 동사의 명령어인데 그 가운데에 있는 동사는 구체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이 등장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동작이나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는 어려운 질문하지 않아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할 때 이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에 보시면 약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뭐 했다고 기록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답니다. 그 가운데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겁니다. 자, 공간복음서 중 유독 성령님을 강조하는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또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기도로 시작됩니다. 성령의 불씨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의 불, 결단의 불, 능력의 불, 은사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씨는 기도입니다. 기도. 성령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매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사를 보면요, 성령이 놀라운 권세로 임한 대부흥은 하나같이 기도의 자리에 강권적으로 임하신 성령의 불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경건주의 부흥운동의 중심에 서서 성령의 역사를 몸소 보여줬던 신앙 그룹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의 영적 지도자인 진젤도르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숨쉬는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어떤 기도요? 숨 쉬듯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은 이 18세기 경공주의 부흥운동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들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믿음의 삶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모하고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쁨과 감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의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영적 연료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말씀드릴까 해요. 성령 충만하면요, 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저에게 있어요. 바로 1988년 9월 4일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 전날 산상 기도회에 억지로 끌려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씻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요, 세상에나 모든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왜 이리 하늘은 맑고 새들은 아름답게 소리를 내고 길거리의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던지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짜증이 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흉보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도록 미워서 분에 겨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성품은, 열매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한번 이럴 때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쳐다봐 주세요. 어떻게 이분의 얼굴에 기쁨이, 왜 안 쳐다보세요? 쳐다보시라니까. 기쁨이 가득해 보이세요? 감사가 넘쳐 보이세요? 그래서 기도가 불씨라면 기쁨과 감사는 성령이 내 삶 속에서 타오르면서 나타나는 연기이자 또한 열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과 감사로 성령의 불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에 짜증과 원망, 불만과 억울함이 많으면 그건 성령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황과 여건이 녹록치 않아도 그래도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많아지면,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감사의 찬양이 나오면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타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럼에도 기뻐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쁨과 감사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을 회복하십시오. 기억하세요. 기도는 성령의 불을 붙이고 감사와 기쁨은 성령을 타오르게 합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조차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범사의 감사를 찾아 선포하십시오. 제발 힘들게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된 성령님을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사그라뜨리지 마십시오. 이 저녁 성령의 불씨가 기도요, 성령은 감사와 기쁨으로 활활 타오름을 기억하며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은 말씀의 역사를 환영할 때 자란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을 읽을까요? 단락의 중심축인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직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먼저 여기서 예언이란 미래를 맞추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요, 멸시하지 말라의 헬라어 동사가
엑수세네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원 의미가 out이라는 의미의 x와 nothing을 의미하는 우센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직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다. 곧 무가치하게 여기다 해서 좀 더 발전하면 뭐가 돼요? 멸시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요, 말씀을 네 삶의 nothing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지키려면,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려면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도전하면서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함께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말씀 없는 성령은 열광적이지만 알맹이가 없고요, 성령 없는 말씀은 우리를 형식적으로 굳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오늘날의 강단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회중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가장 흔한 방식이 무엇인지 아세요? 감동만 받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쉽게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입술로 아멘하고 속으로는 누가 그렇게 살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감동과 역사를 환영하고 반응하는 영혼 가운데 성령의 불은 항상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청룡 코스타에 강사로 참여하면서 뉴질랜드의 교회와 이민교회에 대해 좀 간접적으로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의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뉴질랜드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기독교, 특히 성공회와 장로교 등이 주류를 이루는 기독교 국가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뉴질랜드 남섬의 가장 큰 도시의 이름이 아시겠지만 크라이스트 철치입니다. 이 교회 이름이 아니라 도시 이름이 그리스도 교회예요. 1970년대에는 나라 인구의 약 80%가 스스로를 개신교인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의 신학교와 교회들이요,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이성주의에 휩싸여서 말씀의 능력을 멸시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과학적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있냐라는 이성주의 사고가 팽배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교훈으로 여기지 그것이 실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 생명력이 약화되면서 급속도로 고령화되고 다원주의화 되었답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멸시가 성령 소멸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교회사의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 누가 이 말씀대로 바보같이 살겠냐고 현실과 이성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nothing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보다 설교자나 다른 회중들을 더 의식함으로써 말씀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동만 받고 순종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말씀의 역사를 환영하고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멸시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 시간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함께 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선포되는, 예배 때 선포되는, 내가 혼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이 성령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불은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은 후에 작은 것 한 가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꺼지지 않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불은 분별과 거룩의 삶을 통해 지켜진다는 겁니다. 자,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단락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단락의 중심축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16절에서 18절은 우리에게 성령의 불씨는 기도이고 기쁨과 감사로 타오름을 도전했죠.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은 성령의 불은 말씀의 역사를 환영하는 자들을 통해 지켜짐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오히려 소중한 능력의 말씀으로 듣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불이 막 자라납니다. 타오릅니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것은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먼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분별을 의미합니다. 좋은 것, 나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별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한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지키는 비결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요, 쉽게 빠지게 되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분별 없이 그 어떤 감정과 느낌으로만 받아 해석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가 성령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사이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분별 없는 신앙의 열광으로만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만큼 위험해지는 이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성령에 취해서 분별력 없이 성령의 역사를 임의대로 해석하고 성령님을 남용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도 이야기하지만 악한 영의 미혹과 역사도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시작했다가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만과 이단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과 기사이정만이 아닌 오히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내면의 성숙과 열매도 있는데 우리는 항상 초자연적인 것으로만 성령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메시아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면 헷갈려서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나랑 잠자리를 함께하면 너도 메시아의 신부가 된다고 하면 분별력 없이 또 반응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라스베가스에 가서 도박을 해서 교회 건축 헌금을 벌어오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로 성령 충만하다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현혹했을 때 사용했던 말이에요. 왜 라스베가스에 갔다 왔냐니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라스베가스에 가면 네가 돈을 많이 벌게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라고. 그게 답변이에요.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은 그 말에 아멘 해요. 뭐가 없으니까? 분별이 없으니까. 이렇게 눈이 가리워진다라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지키려면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을 취해야 돼요?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이 분별에 도움이 되는 게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이 정말 맞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성령님을 우리 삶 가운데 소멸시키지 않는 중요한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소멸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 비스무리한 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경고의 말씀입니다. 악과 거리를 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강하게 역사하시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의 불은 분별을 통해 거룩을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서 지켜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에서 성령의 불이 사그라든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과 가까워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뜨겁다가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하다로 지켜집니다. 불을 살리고 싶으면 불을 꺼트리는 요소들과 멀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분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세상의 문화와 흐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익히 보고 있는 컨텐츠와 쇼츠와 인터넷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취해야 하는데 혹시 악의 모양 비스무리한 것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을 가장 많이 소멸시키고 있는 내 안에 반복되고 있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 저녁 그러한 죄악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던져 놓을 때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은요, 누군가가 밤낮으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불씨를 살리고 연료를 계속 붓고 불을 꺼지게 하는 요소들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불씨는 기도이고 기쁨과 감사로 활활 타오릅니다. 성령의 불은 말씀의 역사를 환영할 때 자라납니다. 성령의 불은 분별과 거룩의 삶을 통해 지켜집니다.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예배자들이 그렇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교회당 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경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죠.